욥기 23장과 24장은 22장에서 엘리바스의 제3차 변론에 대한 욥의 반박 변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후반부인 24장을 읽었는데, 여기서 욥은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탄식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은 분명 하나님의 공의가 언젠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욥은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 당장 그 공의를 실현하지 않으시는지 의문을 가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은 이 의문을 중심으로 크게 두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욥의 반박 가운데 3차 반박 가운데 엘리바스에 대한 반박 가운데 세 번째 문단입니다. 선악에 대한 심판 시기를 알지 못함으로 인한 의문과 탄식을 기록하고 있고요. 13절에서 25절은 넷째 문단으로서 악인들의 특징과 행동의 열거 및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확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서 12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여기서 욥은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다 표현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말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기도, 간구를 의미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 이 부르짖는 기도를 못 들은 채 하신다는 거예요. 즉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욥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고 죽어가는 건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우리 시대도 있어요. 욥의 시대도.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시대에서나 있었어요. 억울하게 오늘 전반부에서 1절에서 1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억울함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억눌리고 있어요. 악인들이 형통해요. 죄인들이 득세해요. 어둠 권세가 권력을 잡았어요. 그 아래서 수많은 순진한 사람들 죽어가고 있어요. 억눌려 있어요. 억울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시대에서나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속에서 이들이 부르짖는데 이들의 억울함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욥은 자기 자신 역시 이렇게 죽어가고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도도 못 들은 채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욥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억눌리고 억울함 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왜 침묵하시느냐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욥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 문제는 인류의 모든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시편 12편의 기자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인의 시대 속에서도 비열한 인생들, 아주 간신들, 악인들, 죄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어요. 악인들은 죽을 때도 형통해요. 죽을 때도 평안해요.
살 때도 형통한데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어요. 이런 모습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지 않으시는지 시편의 기자도 신정론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억울함 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죽임당하는 일들, 억울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그 속에서 부르짖는 사람들, 역사 속에서 수없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쩌면 오늘 나 자신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욥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침묵하실까? 우리는 때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욥의 심정이 돼요.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낭망하고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땐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욥이 결코 알지 못했던 사실, 오늘의 우리도 여전히 알기 어려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침묵은 또 다른 형태의 응답이라는 사실, 이걸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침묵일 때가 종종 있어요. 즉 침묵은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거절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응답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 가능성까지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침묵.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였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침묵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밤이요, 인류를 구원하신 밤이 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더 깊은 계획 속에 있는 응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 그 침묵의 응답하심이, 침묵으로 응답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를 통한 구속이 완성되었어요. 그게 침묵이에요. 침묵의 응답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자녀를 약속받았죠. 언제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 때. 무려 25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기간이 차기까지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줄게 몇 번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주시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이 침묵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조차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내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욥 역시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기 힘들었던 거예요.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데서 사람들은 좌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문제였고요. 욥의 문제였고요. 어쩌면 오늘 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선택했어요. 욥 역시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항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응답으로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침묵을 응답으로 들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침묵의 응답. 내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침묵하셔요. 그걸 응답으로 들으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강한 바람 소리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오늘 우리 역시 세미한 음성으로 또는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응답하시고 있어요. 지금도. 언젠가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땅에 쏟아져요. 그 기도가 담긴 금대접이 땅에 쏟아져요. 그랬을 때 인류에게는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심판이 다가오고요. 결국 그로써 인류의 종말이 와요. 성도들이 드린 그 기도가요. 그게 침묵이에요. 이 시대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심으로 응답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요. 내 개인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종종 침묵하심으로 응답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심으로 인류의 역사 속 모든 악의 문제에 대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의 제단에서, 하늘의 제단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성도들이 드리는 이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기도 제목을 쏟으실 때가 있고 이로써 인류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임하고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까? 그러므로 이 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기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성도가 결국 하나님의 때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 잃지 않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